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 10분 전쯤에 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용재 안타깝게도 천국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을 때 세 가지의 종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였지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철환 안식사님, 이종수 권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힘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저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치유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 가 있을 때에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여서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대. 37절 보시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이 사람 옆에 있는 구경하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자마자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서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눈에 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디메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짧은 부분이지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오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라고 말하자마자 문장이 끊기지도 않습니다. 38절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철저히 믿음 안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듣지 못했어요. 들어도 그런 마음에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가 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그리고 맞아, 저분은 메시아시오.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앞에 지나갑니다. 마침 그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 예수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5절 보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마을은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이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 중에 가장 큰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경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큰 성에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 그곳에 있는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하여 그의 소리를 지르며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큰 당면한 우리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바디메오 같이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오.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주님이시오.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다르게 원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히 외칩니다. 성경은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이 꾸짖어 더욱 소리를 질러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꾸짖고 있는데 주눅들지 않았어요. 더욱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할 그때에 그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 번을 강조합니다. 그는 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확실합니다. 저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만 믿으면, 저분을 만나면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38절과 39절을 외쳐 또 소리 질러, 이것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보통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라조는 소리 지르다, 그리고 소리 내다,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것은 크라조가 아니라 보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부탁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나는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외침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여러분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명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뭐라고 하죠? 41절 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명확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매일같이 거기다 아마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을 조금 이렇게 좀 펼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 말씀, 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 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사실 성전 밖에 문 앞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구걸, 그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설명이 나오죠.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했어요? 무엇을 원했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이 중요했어요. 당장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는 금과 원이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금과 원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것을 이제 팔아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이 많습니다.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능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고, 그 이름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넘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사람은 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볼 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큰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기적이 있었고, 말씀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명확히 얘기해요. 그도 똑같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나갔을 때 저에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어서 참 욕구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희한한 것, 더 값진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아도 완전히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요, 정말 대단한 광경을 봐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장면과 그 환경과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진짜 만족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세상 만물을 다 지어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존경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자연과 그 어떤 물질과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완전한 은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힘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필요한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권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고 주님 믿으며 끝까지 주기를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서 주님께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신실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바디메오는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는 결국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그러나 그는 사실 보이지 않았어도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마다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똑같은 들음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보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43절입니다. 사실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그가 몸이 치유를 받고 나서 그 했던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는 이제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만 같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눈을 열어 보여줘서 이제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막연한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들어도 소문으로만 들렸던 우리의 귀가 믿음이 생기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에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영적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